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알라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사는 죄인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죄인은 멸망받습니다. 알고 사는 죄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인가?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죄인인가? 성경의 한 이야기 가운데 두 종류의 죄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죄인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교과의 저자가 그것을 오늘 현대 버전으로 잘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교회에 갔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장로로 예배 시작 전 모든 회중이 볼 수 있도록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른 한 사람은 사회 변방에 소외된 사람으로 교회 맨 뒤편에 서 있다. 죄의 무게로 인해 눈물이 그의 눈을 가린다. 교회 뒤편 구석진 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간절하고 나지막하게 기도한다. 주님, 저와 같은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 18장 19절로 14절의 말씀의 내용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자랑하며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 이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을 좀 더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기 높이는 자가 누구냐면 교만한 자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가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죠. 이 낮아진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낮추겠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이 땅이잖아요. 이 땅으로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자기 자신은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이 땅에서 소멸하여 없어질 죄인입니다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높이겠다는 말은 하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땅의 멸망을 받을 것이냐, 하늘의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의 포인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분 나빠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건강 기별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전하는 그 신학 포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병에 걸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한 질병도 분명히 예언의 신을 보니까 거기에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병에 걸리면 죽지 않느냐. 그러니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병도 걸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어느 한 강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강사는 의사였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강사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라고 이야기한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머니가 암 말기 환자였는데 마치 자기 어머니에 대한 저격과 같은 말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강사는 어떤 특정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것은 다 죄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어머니는 매우 신실한 재림교회 신자였고 정말 누가 봐도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누가 봐도 정말 재림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는 아주 착하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재림 신앙을 하면서 정말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인생의 말년에 암 투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가 얘기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도 죄가 없어서 질병에 안 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뭔가 많이 범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별로 어떤 죄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강사의 이야기는 뭔가 행위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 한 강사의 이야기를 불쾌히 여기며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한 강사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죄 때문이 분명하죠. 죄의 결과가 바로 질병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위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로서 법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 수 있었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았고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꾸만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발상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런 형태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타난 11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자기가 헌납한 11조에 대해서 나는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행위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고백은 단지 비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철저히 내는 사람은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 경우를 봤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이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11조를 안 내는 사람을 정죄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물론 11조 생활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11조를 성실하게 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을 못 지키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거나 안식일에 직장을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은 집사할 자격도 없다라고 집사를 박탈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다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안식일 교인들만 구원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혹은 11조 생활, 또 어떤 먹는 음식, 또 복장,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착시 현상은 바로 내 의로운 행위에 감춰놓은 내 인생의 본질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여러 그동안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잘한 부분, 내가 성실하게 이행했던 부분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감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때가 보면은 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닌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보면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뭔가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의인의 반열에서 죄인으로 떨어지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을 때, 또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역겨워하십니다. 이미 죄인인데, 어차피 죄인인데, 처음부터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 행위만 보고 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이야기일까요? 자,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우리는 멸망이 확실한 죄인들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죄를 자백하며 그분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자, 여기서 분명히 자기 죄를 깨달은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죄를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은 그건 가짜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회개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일까요? 회개한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어떤 노력과 내
회개의 정도와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내 회개, 회개의 그 영적 상태 때문에, 그 회개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버리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단순한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가 끝났습니다. 구원도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만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선택만 달린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그것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요. 또한 그런 나같이 파렴치하고 나같이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나를 이미 회개하기도 전에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놀랍게도 그때 진정한 회개가 또한 나옵니다.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나를 이미 구원해 버리신, 나를 먼저 용서해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삶의 변화가 생기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멀리하게 되고 영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언제요?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때 다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죄인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여전히 살리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죄의 행위에, 내 어떤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태를 다 결정해 놓으셨고 단지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음을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며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윌다 우리 외국인 신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던 윌다 성도 가정을 오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윌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이 윌다 혼자만 신앙하고 있지만 그의 남편과 자녀들 그의 시부모님들이 함께 구원받고 신앙할 수 있도록 잃은 양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